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심판, 영생,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작년이네, 그죠? 작년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음식과 절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그러니까 음식과 절기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믿음이 강한 자, 즉 자유한 자는 이 약한 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뤄보았죠. 싸울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약한 자를 영접하라는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거죠. 약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한 자를 영접하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영접했다. 절기를 지키는 자와 또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영접을 했다. 과거형이죠. 과거에 영접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이 약한 자를 영접하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우리가 다루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네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일단 하는가 하면 지난 시간 음식과 절기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살린다는 거죠.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주의 것이고 우리의 죽음도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죽으심은 자기를 위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주인 행세했던 삶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역격을 쓰고 있어요. 역격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격이요. 역격은 뭐 어디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번역한 것처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수단과 방법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역격이에요. 만약에 수단과 방법으로 번역을 한다면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건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16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데 굉장히 오늘 본문을 다니면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기억 좀 하시길 바래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그죠? 육체의 기준을 따라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때 피조물은 크티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안 갈게요. 근데 창조라는 뜻이에요. 창조. 피조물이라기보다는 창조라는 뜻이에요. 크티시즈.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다. 새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다. 새로운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창조가 되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육체에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내 밖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을 여러 자주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건 우리의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머리가 그리스도이니 그 시각도 그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눈도 말하자면 전혀 다른 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우리가 알지 않는다. 전혀 다르게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와 하나 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게 되면 사람도 또한 육신을 따라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영을 따라 안다는 얘기겠죠. 푸뉴말.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도 같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 얘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람 안에 있는 푸뉴말을 본다는 거죠. 본질을 본다는 거죠.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가볼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율법 안에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좀 달리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새 창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비록 내가 지금 육체로 살지만 이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그게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혀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새 창조죠. 그래서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카르디아와 누스를 통해서 제가 많이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내 카르디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수시로 변하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누스,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로마서 편으로 하면 그래서 로마서가 아니죠. 아까 어디였죠?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의 표현으로 하면 그게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 밖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서 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 안에서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모든 것의 주어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주어가 우리를 소유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식과 절기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고 살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다. 즉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함이다. 죽은 자를 살렸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줬죠.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두의 주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건 좀 볼게요. 큐리유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가 되다, 주인이 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정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다름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뜻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도 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다스린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남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거라는 거죠.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하는 것도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얘기를 차원에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하네, 그죠? 그리고 업신여기는 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멸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판은 무지에서 나오는 거고요. 업신여기면 교만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지와 교만 둘 다 경고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용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 계시록에 백보자 심판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에도 우리가 다뤘는데 그때 흰 보좌 얘기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의미를 오늘 분명히 좀 클리어하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종말장 가보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다 다를 수는 없고요. 그죠? 25장 종말장이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열처녀 비유죠. 그죠? 이거 좀 쓸게요. 열처녀 비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과 염소요? 예. 양과 염소라고 하면 되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25장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25장이면 어디에 흔히 뭐라고 그러죠?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23장, 24장. 특별히 24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 종말장에 제일 마지막에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 열처녀 비유는 다섯 처녀는 말하자면 잔치에 참여하고, 그죠?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리죠, 분리.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기름 얘기가 나와요. 그죠? 기름이 있고 없건데, 기름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론에 가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라. 깨어있다라는 것이 기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뭐가 깨어있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게 또 얘기 나오는 건 앞에 걸 또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열처녀 비유를 했는데, 깨어있어라 얘기를 하고, 그럼 깨어있다는 게 뭘까 얘기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얘기하는 거죠. 결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결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이 달란트 비유에, 그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심판이죠. 그죠? 성전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니까요.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라는 거죠? 달란트로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열처녀예요. 그죠? 열처녀, 제가 숫자로 표현을 할게요. 열처녀로 시작을 해요. 이게 다섯 얘기가 나오죠. 그죠? 열처녀, 다섯 처녀 얘기 나오는데, 뭐 달란트 비유를 보면 몇 달란트부터 얘기가 나와요? 각각? 5달란트 얘기 나와요. 그죠? 2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 이렇게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보면 비유가. 그래서 앞에는 10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5처녀 얘기하고, 이 5처녀가 깨어있다는 게 뭐냐? 그 5, 5, 2, 1 이렇게 계속 좁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달란트죠. 그러면 이 한 달란트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마지막 지극히 작은 자 요 하나를 설명하는데,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결론이죠. 10에서 시작해서 1로 시작하는 건데, 이 한 달란트가 뭐냐라는 게 말하자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자기 영광의 보좌, 로마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대라고 할 수 있고요. 계시록에서는 뭐 백보좌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일 끝에 이렇게 끝나요.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러고 이제 종말장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벌과 영생인데 이게 심판이라고 하죠.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앞에 가볼게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쪽은 이미 아까 다 얘기가 똑같이 대꾸로 돼 있어서 한쪽을 알면 한쪽을 알겠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이 원문 보면 전부 다 4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번역이 다 생략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다, 이거 잘 안 보인다. 이거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4개, 원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4개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여기는 그냥 목마를 때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43절에 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나를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나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부 다 나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내게 한 것이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좀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영벌과 영생이 이렇게 갈라지는 내용이 종말장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누구겠어요? 뭐 여기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고 병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란 누구겠어요? 지금 화자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죠. 그 말은 그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이웃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걸 오늘 로마서 본문을 얘기하면 사람을 육신을 따라 이제는 알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사람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사람을 알고 보는 것을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한 달란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웃을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웃 안에 그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을 한 달란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볼게요. 이 영생, 영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영생과 영벌과 이웃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질문을 잘 보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에코, 소유하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죠? 율법사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예수께서는 항상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는데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19장 가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러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똑같은 질문이죠. 그죠? 이건 부자예요. 현재 부자 관리 얘기인데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물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것이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율법 교사의 질문도 영생이고 부자 청년의 질문도 영생인데 그에 대한 답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결론이 이웃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는 율법으로 답을 할까? 근데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고발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목적이 영생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영생을 소유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말하자면 이 10이라는 거죠. 10 계명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거를 10달란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10에 줄여서 대표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곧 한 달란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달란트의 목적과 결론이 말하자면 한 달란트인 거죠. 그게 10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율법의 목적과 결론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가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탐구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되는데 탐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명령형으로도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에류나오라고 있는데 탐구하라. 성경을 탐구하라.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탐구해야죠. 보물을 찾아야죠. 그죠? 근데 그 목적이 영생이라면 그 영생인데 다름이 아니라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생과 그리스도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참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도 있고 참 하나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탐구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네요. 그죠? 그게 영생이네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왜 영생이냐? 마태복음 22장 다시 가볼게요. 다시가 아니네요. 아까 여기 다른 건 19장이고 여기도 보면 조금 다른 질문인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계명이 그냥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살펴본 거죠. 그죠?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항상 이 말이 붙어 있어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뭘까? 내 자신을 알아야 이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자기 이해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본문처럼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조차도 육신을 따라 자기를 안다면 이웃도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자신을 영을 따라 알면 이웃도 영을 따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만큼 이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예요? 아까 우리 살인하지 마, 게을러 도둑 말고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고발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앞에 절대적이라는 제가 말이 붙었어요. 그죠? 절대적인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용서를 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적인 용서를 경험을 할 때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용서가 뭐냐? 이렇게 절대적이란 말을 썼는데 맞으면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세리와 창녀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창녀와 세리가 다름이 아니라 나란 얘기죠. 내가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안 하고 탐내지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창녀와 세리임에도 불구한데 아니 오히려 그러한 창녀 세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다 이러잖아요. 영접도 하나님이 먼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참여 세리였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막 율법을 지키려고 완벽하려고 해서 영생을 소유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 용서의 경험이죠. 그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자가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그 이웃들을 보면 그 이웃들은 창녀와 세리인 거예요, 그냥. 근데 영을 따라 그들을 보면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그 안에 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웃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가만 죽어가는 강도다라는 걸 누가복음에서는 고발을 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넘겨준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넘겨준 사랑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준 이웃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고 그리스도가 나의 이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참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미안하지만 나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고 나를 알아야 이웃을 알아요, 여러분. 그 눈으로 이웃을 볼 때 이웃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육신을 따라 우리가 그전에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지 않고 알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죠. 영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그 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다른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을 영에 따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 이웃을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걸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종말장이잖아요. 앞에 열천자 비유도 시작해서 한 달란트를 줄이고 그 한 달란트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곧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장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를 깨어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장사해야 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종에 대해서 뭐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이 종말장 비유가 요 하나를 향해서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묶여갖고 달려가는 거죠. 이웃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결론도 이웃사랑이고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웃사랑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웃사랑을 알까?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될까? 선물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싹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받는 거예요. 이때 원어에는 그냥 군인의 봉급인데요. 자기가 뭔가 군인으로 봉사를 해서 수고의 대가로 받는 싹인 거예요. 그 사막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얘기는 영생은 거꾸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뭔가 우리가 수고하고 군인이 열심히 일하는 싹수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뭐 다른 누구에 준 게 아니라 장녀와 세리에 불과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똑같은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는가? 무슨 이유인가?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디도미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선물을 주셨냐?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식이 뭔가 잘해줘서 여러분에게 뭐 노후부장 해줘야 되는 것을 보고 자녀를 사랑해요? 아니면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다. 근데 이처럼 사랑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 이와 같은 방법은 이제 뱀 얘기 나오잖아요. 뱀이 들린 것과 십자가 얘기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뒤도미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모든 근원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그죠? 근데 그를 주었는데 믿는 자마다 목적이요. 영생이 목적이지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아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단순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면 믿으면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선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받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건 소유격이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의 믿음이고 그리스도라는 믿음이고요. 그런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말씀이 숨찬다. 그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말이 되게 느린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사실 믿음과 알면 같은 건데요. 그냥 막 믿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믿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알미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같은 믿음, 같은 눈,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호모로게오다. 호모 하나의 로고스 말, 하나의 말. 그거를 시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4장이 그래서 이 심판대에 나오고 바로 자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호몰로게 앞에 하나가 에크 더 붙어 있어서 강조하는 건데요. 시인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기록됐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한 건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지금 현재예요. 내가 살아있다 지금 그죠? 그리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인정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다 자백하다라는 말이 보면 엑소몰레게요. 엑소는 요 앞에 이렇게 이거 강세형이라고 그래요. 그죠? 강조하는 거고요. 앞에 호모, 로게오. 여러분이 많이 본 거잖아요. 그죠? 시인하다.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호모 같은 말씀을 시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엑소몰레게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빌립보서 가볼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게 똑같은 단어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그죠? 근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니까 좀 어감이 살짝 달라서 그죠? 에이스 독사 떼오 빠테르인데요. 목적격이잖아요. 에이스가 그죠? 독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어감 조금 다르긴 한데 그죠?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라고 엑소몰레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로마서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사도 바울이, 그죠? 막 번갈아가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자꾸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몰로게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말씀으로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래서 12절에 심판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여기까지네요.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는 게 뭘까요?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옥한성지 앞에 가서 그죠? 필름 쫙 돌려갖고 직고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직고하는 거지. 그죠? 필름 싹 돌려보니까 너 몇 월 며칠 날 요구했지? 너 몇 월 며칠 날 요구했지? 응? 싹 필름 돌려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게 추가 요쪽으로 한번 기울어지면 얘는 지옥 가고, 얘가 추가 요쪽으로 기울어지면 천국 가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알고, 그렇게 직고하는 걸까요? 내가 여러분 절대적인 용서라고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그 용서를 경험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직고하는 게 뭐냐? 저 번역을 조금 뉘앙스를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아우트는 각자 예, 모든 사람 각자 앞에 이제 더 강조하기 위해서 헤카토스, 뭐 한 명도 빠짐없다 에카토스라는 얘기예요. 그죠? 강조되어 있고, 각자가 직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로고스를 디도미합니다. 누구에게? 역격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 넘겨준다고요. 직고한다는 게 뭐 내가 뭐 과거에 뭐 했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말씀이 이게 말하자면 뭐라 해야 되나, 자기가 가진 말씀을 하나님께 넘겨준다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말씀인 것이라고요. 구원이. 근데 다른 말씀이면 그 자체로 벌써 분리되어 있고 그 자체로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께 넘겨줄 것입니다. 미래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면 심판이고 영생의 말씀이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람들이 심판도 그렇고 영생의 개념을, 그러니까 영생 개념을 특별히 영원히 죽지 않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이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심판, 영생, 이웃사랑이에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4장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얘가 진실로 너에게를 하네. 굉장히 강조하는 게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아까 그하고 똑같네요. 요한복음 17장이네. 그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는 것이나, 그죠? 나를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고, 현재형이에요. 이미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다시 심판대 서갖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그냥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넘겨주는 거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또 이렇게 강조해.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스 너에게로 오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그래서 좀 넘어가 보면 진실로 또 강조하네. 그죠? 너에게로 오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현재형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탐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넘겨준 나의 이웃이에요. 그리고 그 이웃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도 이제 제대로 알고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사람도 마찬가지 육신을 따라하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나를 보게 되고 새로운 눈으로 이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3장 17절로 가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3장 16절 다음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목적이 영생이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심판을 목적으로 하면 비판할 거고, 그죠? 멸시할 거고, 싸울 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말장의 제일 마지막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미 육을 따라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 이웃과 나는 그때는 이미 하나인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웃과 마찬가지로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대로 분리라고요. 분리. 심판이라는 게 분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 아닙니까? 심판이, 그죠? 지금 분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분리되어 있고, 특별히 자기가 가진 말씀을 하나님께 넘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심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도 만약에 하나님과 대적해서, 그죠? 하나님과 다른 말씀으로 영원히 대적해서 사는 거라면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저주지 그야말로, 그죠? 지옥도 그런 지옥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인류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무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기계에다가 생명을 입힌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영원한 저주 아닐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무조건 영원히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삶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웃사랑의 삶을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영생이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알고 누리고 확인해야 되고 살아가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신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죠. 이미 새로운 창조가 성도들에게 이루어져 있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새 성전이다, 혹은 깨어있다, 부활했다, 이런 언어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가 그 몸과 함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내 몸으로 산 거야. 내 육체를 따라서 내 눈으로 산 건데 이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그래서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립서비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머리다, 다 같은 언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의 몸으로 사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응? 그리스도의 몸이면 눈 또한 바뀔 거 아니에요. 눈이 바뀌니까 이웃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죠. 중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갈라디아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주 안에서 산다. 그리고 사나 주나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죽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죠? 네크로였었잖아요.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온 거잖아요. 죽었을 때도 우리의 주였고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도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고 산자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기 용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웃 가기 전에. 아니 참여했던 나를 살렸는데, 그죠? 먹을 것 가지고, 즐길 것 가지고 그 형제를 저놈 지옥갈놈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오늘 본문 자체가 계속 먹는 거, 절기 때문에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에 대한 절대적인 용서를 이해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말씀으로 이웃을 보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면 육체를 따라 내 이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면 영을 따라 이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죠. 그걸 이웃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일어나야 돼. 지금부터 이미 새 창조다. 이미 새 창조는 시작되었고 그 삶으로 사는 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영생의 삶, 이웃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